오늘 말씀은 열왕기 하 18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가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와 보시기에 그 정직히 행한 히스기야 왕의 행적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까요? 참 왕이시고 참 선지자이시고 참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구약 예언의 성취와 완성으로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참 인간이 되시고 우리 대신 순종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 대신 예수님의 삶을 받으셔서 부활시켜 주시고 의롭다 여기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고 참왕 영원한 제사장 메시아로서 모든 인류 가운데 모든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께 주셔서 그 이름 앞에 모든 사람들을 무릎을 꿇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임재하셔서 예수님의 본질과 삶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그분의 이름을 열방에 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우선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킨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 왕과는 달리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킨 왕으로 평가합니다. 다윗 왕의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당시 우상인 산당과 주상, 아세라, 목상, 놋뱀 우상을 철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여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도록 인도하십니다. 히스기야가 바른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사야 선지자의 영향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아비 아하스 왕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들이 어린 시절부터 히스기야에게 올바른 영향을 끼치고 올바른 신앙으로 인도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섬세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셔서 정확히 우리를 평가하시고 또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하여 멸망시키고 남유다까지 침공하니 히스기야 왕이 금과 은으로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모세의 율법을 저버림으로 결국 BC 722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도 최대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가 일찍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거부하고
블레셋을 점령함으로 아수르의 눈에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까지 침공해서 46개의 성을 장악하게 됩니다. 결국 히스기야 왕은 마음의 두려움으로 차게 되고 아수르 왕에게 승복하고 자신이 잘못했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결국 히스기야 왕이 은 300달란트와 금 10달란트를 바치는데 성전의 기둥에 금까지 벗겨서 조공으로 바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때의 상황을 히스기야의 연약함에 대한 하나님의 징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두려움이 오면 인간적인 판단대로 움직이면 실패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교훈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섭리하시고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판단하시고 심판주가 되어주신다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위기를 이겨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아수르는 2차로 침입해서 랍사게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니 여호와를 의지하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아수르는 BC 701년에 1차 침입을 한 후에 2년 후인 BC 699년에 2차로 침입을 합니다. 랍사게는 유다 방언으로 여호와는 유다를 심판하시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은 헛되며 아수르 왕이 복을 줄 것이며 여호와가 유다 백성을 아수르 왕에게서 건져내지 못한다고 엄청난 교만한 말을 모든 백성이 들을 수 있도록 성 앞에서 유다 방언으로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유다를 도와주실 것이며 아수르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아하스 왕과 그의 아들 히스기야 왕 시대적 상황에서 임마누엘이라는 한 왕이 태어날 것이고 평강의 왕이 오실 것을 예언을 받게 됩니다. 참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런 아하스와 또 히스기야 왕의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바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또 평강의 왕 기묘자 묘사라, 그 이름이 기묘라 묘사라 하는 한 왕이 오셔서 새로운 나라를 세워주실 것이라는 예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히스기야 왕 아버지인 아하스 왕 때 받은 말씀이고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한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신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요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말씀을 예언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위기를 맞이해서 예언을 받은 내용이 바로 메시아 참왕이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인 그분이 오신다는, 그분이 새로운 나라를 세워주신다는 그 예언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시대가 어렵고 불안하고 소망이 없고 온통 전염병과 죽음의 소식들이 들려올 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요
비전인 것을 다시금 깨닫고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고 여호와 열심히 이 모든 것을 성취시켜 주시고 나의 삶과 이 나라와 교회와 우리 가정과 모든 것을 다시 세워주실 것을 굳게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예수 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가 위기를 맞이해서 여호와의 성전 안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시고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비전으로 보여주시고 그분이 새로운 나라를 세워갈 것을 예언해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고난이 오고 위기가 왔을 때 예수님을 통하여 그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굳게 믿고 여호와의 열심히 이 모든 것을 성취할 것을 굳게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